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주기적으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라고 부릅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죠. 그들은 당연 그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대표로 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와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 나의 대제사장 예수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은 즉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인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의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하며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 삶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연약함, 고통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같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왜 순종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거나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는 혹은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찔림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요? 신앙의 단계를 1에서 10까지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몇 단계 정도 있는 것 같나요?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 혹은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나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